혹시 이제 종교가 있으시면은 본명이나 세례명이 있으신 분들. 오, 덧돈 김태균 씨. 우리 김태균. 아니 그거는 별명이고 저희 어머니가 네. 불교를 굉장히 이제 믿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본명이 관음화. 아, 네, 그리고 저는 범일. 오, 호랑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런 뜻이죠. 오, 굉장히 비슷해요. 어울리세요, 근데. 진짜 호랑이 같아. 네. 저는 성진, 이룰성자, 참진자. 아, 신부님께서는 유스티노. 예. 예. 왜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본명과 세례명으로 이름을 새로 붙여서 부르게 됐을까요? 앞으로 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뜻을 이름에 좀 담았을 것 같아요. 예. 아, 꼭 깨달음을 가고 수행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제자가. 그런 염원을 담아서 경전 중에서 좋은 글귀와 글자를 뽑아다가 짓습니다. 아. 이유는 불교가 인도 당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종교로 자리 잡으려고 할 때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인도가 무슨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 예,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름을 딱 들으면 계급이 나와요.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빨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이발사. 이발사는 수두라 계급. 카스트 사성 제도 제일 아래. 근데 이분이 또 누구의 이발사였냐면 왕자의 전속 이발사였어요. 그런데 왕자가 석가모 부처님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우팔리 장자라고 하는 분이 눈치를 채고 먼저 출가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선배 후배가 정해집니다. 와 하루도. 네, 그렇죠. 이발사가 그럼 선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배 스님 사형으로 그 밑에서 절도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성을 못 부르게 합니다. 그렇죠. 계급이 나오니까 선입관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새로운 이름 본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존경하는 유명한 성인들을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짓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돌아가신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세례명이 스테파노세요.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을 본받고 싶어서 이제 스테파노로 세례명을 지었는데 그 세례명을 적는 분이 두 글자는 기억이 나는데 두 글자가 기억이 안 나서 자기가 임의로 유스티노라고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신부님한테 나 세례명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세례는 낙장 부족이다. 다 그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으니까 받아들여라. 그래서 유스티노가 저는 됐죠. 아니 그렇게 어딨어? 웃기는 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불교와 천주교의 차이. 예, 뭐냐면 신부님께서는 이제 그 앞 성인의 세례명을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불교는 그걸 좀 금기시합니다. 원효 이런 걸 지으려고 사명 그러면. 뭐 이런 거. 아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너는 뭔데 출가하자마자 원효냐 이런 거. 네가 너는 뭔데, 원효면 뭔데? 나는 뭐냐 그런 너 같은 이상하게 게. 되는 거. 아니 이제 왜냐면 이게 출가는 시작점이지 완성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큰 이변을 받아버리면 힘든 거죠. 이게 신부님 스님이 이렇게 되시려면 네.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내려놓으시고 준비 과정 동안 정말 말 그대로 험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느 쪽이 더 힘드신지 혹시 두 분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은 산 사이에 갇혀 계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셔서 답답하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고 저희는 자유가 보이거든요, 눈앞에. 불야성이 보입니다. 불야성이 보이는데 못 나가서 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서 힘드실 수 있고 저희는 눈앞에 온갖 유혹이 있는데 나가질 못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네.
외출은 그러면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저희 신학교 때는 1학년은 아예 외출이 안 됩니다. 방학 학기 때도요? 중에는. 아니, 방학 때는 되고요. 방학 때는 다 이제 성당, 본당 가거나 집으로 가고 1년에 6개월은 아예 외출이 안 되고요. 2학년은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요? 엄청난 거죠. 예. 아니 한 달 아예 안 되던 사람에 비하면 월등한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럴 예. 수는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은 일주일에 2번. 예, 예. 5학년 이상은 매일. 근데 이제 신학교는 오전 외출은 안 되고요. 네. 예, 오후 외출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출이면은 신부님들은 주로 어떤 일탈 같은 바로 술집으로 가죠. 술을 드신다고요? 주종도 가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종은 상관없습니까? 그때는 주종을 가린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여는 집을 찾아갑니다. 네. 낮술을 할 때 저희가 오후 외출이지 오후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집중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네. 혹시 그러면 술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게 풀어지잖아요. 네. 시간을 좀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잠들어서 복귀를 못 한다거나 이러는 실제적으로 네. 전우회를 가지고서 서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얘기인데 퇴학당한 사람들. 네, 네. 신학교는 그날 못 들어오면 무조건 퇴학입니다. 한 번만 안 들어와서요? 네, 단 한 번이라도 와, 퇴학. 기회 한 번이요. 저희는 어차피 못 나가기 때문에 저도 출가해서 해발 450에 전북 장수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산속에 있으니까 저희는 보이는 불빛이라 봐요. 어차피 4km 아래에 마을 정도 보이거나 배가 떠 있는 그렇기 거. 때문에 신부님 같은 고통은 사실 없는 늘 거죠. 아시죠? 예. 아예 안 보니까. 고통 얘기하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삼천배라에 또 무건 수행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네. 둘 중에 뭐가 더 힘드나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혹시 솔직히 있는지. 사실 이게 스님들이 그 출가하고 한 6개월 정도의 인턴 생활 걸치고 또 21일 동안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집체 교육을 받아요. 합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등을 벽에 붙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1080배를 하고 일주일마다 하루 1,080배. 네, 하루에 1080배. 허리, 와. 그리고 일주일마다 이제 3000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붙죠. 무건입니다. 예를 들게요. 야, 밥의 식사 시간, 거의 공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하다가 이렇게 딱 부딪히거나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무건 수행할 때는 거의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네, 바로 공양을 해보신 분 혹시 모르겠는데 바로 공양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귀라고 중생 하나가 있는데 몸은 산이고 이 식도가 바늘구멍이에요. 사람 먹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바로 공양 당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저가 이렇게 나였다. 설마? 108배 해. 그게 그만큼 사람이란 게 실수. 이게 원래 밥 먹을 때 제일 풀어지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진짜 이 시간만큼은 이때도 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막 아파도 이런 소리도 내면 안 됩니까? 감탄사는 언어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말로 이제 의식을 담은 말이 나오는 거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역시 절에 이제 무건 수행한 스님들은 이렇게 패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부디 자꾸 물어보지 마시기를. 실수라도 나오면 수행이 깨지니까. 신부님 혹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부님들이 되게 멋있게 테마 활동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 혹시 멋있긴 하죠. 예, 되게 멋있긴 신부님도 하죠. 테마 활동 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신지 궁금. 네,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마 사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주교님들이나 교황님이 임명하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구마 사제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구마 사제라고 떠벌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비밀 요원들이군요. 그다음에 그 구마 사제가 무슨 무턱대고 처음부터 구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병리학에서 먼저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가 되시면 굳이 구마까지는 안 하고요. 안 되면 이제 구마 사제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부님, 우리나라에도 신부님들 중에서 구마사제가 계십니까? 네, 네. 있습니까? 우리나라 분들? 예, 한국에서 한 적도 있죠. 네, 네. 네, 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 안 된 나라가 아닙니다. 예, 기구한 역사 안에. 네네네. 너무 신기해. 천주교는 이제 유일신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일신 종교가 크게 유다교,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있는데요.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은 특별히 이슬람교나 유다교는 유일신 하느님은 유일신의 형태로만 계시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느님.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성호경을 그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고요. 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 한 몸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교리인데 물의 화학 기호가 뭐죠? H2O, 그죠? 물이 액체이던 기체이던 고체이던 화학 기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죠. 물이고 얼음이고 수증기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신다라는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역할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인 건 똑같은 건데요. 성부 하느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고 이제 성령 하느님은 협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하느님 할 때 그 영이잖아요. 가장 선한 영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천주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된 성당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성당에 가면 뭔지 모르는 경외감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지상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교황님이 계시는 곳이고 가톨릭 교회의 총본산이며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유산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저희 동기 신부님들이랑 바티칸 대성당 안에 지은 그 안에 제대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2009년도에 서품 받았는데 제가 저렇게 서 계신 거. 왜 저렇게 서 계신 거예요? 왜 말갈량이처럼 서 계세요? 바티칸 대성당은 그 로마 시내에 7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네. 그 7개의 언덕 중에 하나의 언덕의 이름이 바티카노 언덕이었는데 바티카노 언덕 위에 지은 성당이다 그래서 바티칸 대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티카노 언덕은 원래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사자밥으로도 주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검투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모습을 구경하고 그렇게 하던 곳 자리 위에 지어진 곳이 바티카노 성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 대성당에 보면 이렇게 저 초대형 돔이 있습니다. 저 돔은 하느님의 영원함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돔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돔을 누가 설계했을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고, 미켈란젤로가 저 돔이 유명한 거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대성전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인류 역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예술가들이 지었기 때문에 돈으로 다시 지은다고 해도 똑같이 지을 수는 없고요. 기술적으로 또 지은다고 해도 똑같이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까 그 미켈란젤로의 돔이고요. 이 돔 바로 밑에 보면 대형 제대가 있습니다. 이 대형 제대 바로 밑에가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에요. 원래 이제 성당은 전통적으로 무덤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 성당도 무덤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용산 성당이나 아니면은 그 명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무덤 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명동은 누가 그럼? 네, 명동에는 천국 천주교회의 2대 주교님인 앵베르 주교님하고 이제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이렇게 해서 순교자들 무덤 위에 세워져 있고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신학교 대성당에 김대건 신부님의 2개의 고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은 다 성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베드로 성당 이제 광장을 볼 건데요.
네, 이게 무슨 모양처럼 보이시죠? 예, 열쇠,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깁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지기라고 불리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나라 열쇠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열쇠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도 보이는 것이 이 베드로 성당 대광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교황님을 언제 가면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높으셔서 아무나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무지하게 바쁘셔서 아무도 못 만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황님이 10년 후까지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교황님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이건 스케줄이 없을 때입니다. 뭐 그때 간다고 항상 계시는 게 아니라 수요 일반 아련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가면 교황님을 볼 수 있고요. 매주 주일 날 12시에 가면 교황님이 집무실 창문을 열고 삼정기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성지순례 갈 때는 교황님께서 외국 출타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황님을 보지는 못했는데 천주교 신부인 저도 교황님을 못 봤는데 스님이 교황님을 보신 게 아니라 교황님과 사진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스님이 교황님과 찍은 사진을 스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스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머리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머리부터 봐야 돼요. 네. 일단 의상, 두 번째 의상. 아, 저기. 네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2022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라는 4년마다 열리는데 제가 한국 대표로 이제 저는 참석을 했었고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신부님께 자랑을 했었거든요. 나 봐라. 아, 나 찍었다. 나 교황님하고 찍었다. 그 사진. 찍어 못했는데. 네, 이 사진 보시면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사제가 교황님을 서서 볼 수가 없거든요. 무릎을 꿇고 항상 교황님한테는. 근데 스님은 서 계시면 돼요. 같은 라인에. 그래서 물론 사제는 아니시지만.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계시는 교황님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고 266대 교황님이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님,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이십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전의 교황님들과는 다른 여러 가지로 파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교황님은 자기 가방을 자기가 안 드십니다. 왜? 근데 누가 들까요? 수행께서. 네, 비서가 있죠. 사제, 비서 신부가 있는데 교황님은 본인 가방을 본인이 들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2014년에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보통 이제 교황님들 오면 벤츠, 아니면 BMW 방탄유리 뭐 이런 건데 교황님은 소울을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교황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소울 자동차를 타셨고 교황님은 로마에서도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십니다. 전용차 거의 안 타시고 혼자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대성전에서 화려한 교황님 전용 궁전이 있는데 여태까지 교황님들은 다 교황님 궁전에서 사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마르타의 집이라고 로마에 놀러 오는 신부님들 가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반 사제들하고 똑같이 사시고 그 교황님 궁전에서 사시지 않고요. 엄청 소탈하시고 겸손하신 교황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신부님, 갑자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교황님께서도 고해성사를 하시나요? 네. 교회 성사는 모든 사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라고 안 하진 않고요. 그럼 교황님 누구한테 해요? 보통 사제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포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고해성사 치시면 교황님이 다른 사제와 다를 바 없이 무릎 꿇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고해성사를 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에 가시면 어떤 분들이 해요. 절을 몇 번 해야 되냐고. 절을 몇 번 해야 될까요? 3번 합니다. 기본이. 왜 한 이유가 있어요. 불교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수승한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 어떻게 저 산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산을 안 올라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갔다 온 사람. 그게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믿는 마음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을 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에 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 그렇죠. 그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 그리고 세 번째가 나보다 한 발짝 더 먼저 갔다 온 사람. 그게 바로 스님의 역할인 겁니다. 같이 지도를 보지만 먼저 선행해서 바른 길로 선행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잘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제 표현이 3배, 세 번째 절. 그래서 세 번을 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 삼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곳, 바로 그게 사찰입니다. 사찰 중에서 한국에서 유명하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입시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예. 그 어디셔? 예, 맞습니다. 팔공산 갓바이 부처님입니다. 머리에 뭘 쓰고 계시죠? 갓. 이 갓이 뭐 비슷하게 닮았어요? 연꽃. 학사모. 무조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네요. 입시 처리만 되시면 많은 학생들의 대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공덕을 베푸고 계시는 우리 갓바이 부처님. 이런 것처럼 이게 절마다 여기는 어느 기도가 잘 되고 이런 사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찰은 바닷가에 있는 사찰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찰은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 그 바닷가,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곳, 낙산사. 낙산사.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낙산사에 특파원 한 분을 미리 보내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뭐야 이거? 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낙산사 특파원 나와주세요. 설마 누구야? 스님 이런 장난, 이런 장난을, 자존심 상해 속았어. 낙산사를 함께 보면서 불교의 이야기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갔다 왔는데 진짜 찍으셨다. 예,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잘 안 찍어봐가지고 이렇게 돌릴 줄 알았어요. 낙산사 sak천한 분이시고요. 항상 궁금했어요. 세조 13년에 만든 되게 특별한 담이고요. 지장보살님 오늘 네, 속에서. 네, 지장보살님. 자, 이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671년에 내가 관세음보살님 만나리라 라고 해서 간 곳이 지금의 낙산사인데요. 낙산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거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보타락가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는 지명 이름이 보타락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닷가 앞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불교의 대부분의 관세음 보살님이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사찰들은 다 바닷가나 강가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낙산사입니다. 그런데 낙산사에 아픈 사연이 좀 네, 낙산사는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이 지금 제 기억에도 생생해서요. 네, 2005년에 사실은 고성 양양 대형 산불이 납니다. 엄청난 넓이의 이렇게 산불이 나게 되는데 그때 낙산사도 화마를 피하지 못합니다. 근데 낙산사는 근데 희한하게 바닷가 옆에 있는데도 불하고 인연이 좀 안 좋아요. 3번 정도 타는데 언제 타느냐? 몽골이 침략했을 때 낙산사도 다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사찰을 재건하고 하니까 또 언제?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또 불을 다 지릅니다. 그래서 또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다시 창건을 하는데 언제 또 다 소실되느냐? 한국전쟁 때입니다. 아이고. 불과. 역시 불과 인연이 인연이 있네. 좀 있네. 그리고 2005년 소실된 이후에 김홍도의 그림을 그대로
참고해서 그 모형 그대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찰에 가시면 여러분들 기둥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네. 자, 항상 있죠. 우리 제일 똑똑하신 우리 황재성 씨께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 관음성지 낙산사.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죠? 자, 이런 입구에 이렇게 딱 가시면 이걸 일주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주문이라고 제가 설명하면 꼭 따져요. 일주라는 게 기둥이 하나. 근데 기둥이 몇 개일까요? 4개. 2개. 2개. 2개지 2개. 굴곡 개. 때문에 4개로 보이는 거고. 2개. 2개예요, 2개. 보통 2개인데 보조로 앞이나 뒤에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일주문이라 하느냐? 저거는 옆에서 볼 때 아. 하나의 이 기둥으로 보인다 뜻도 있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밖에 그 수많은 생각 번뇌를 버리고 한 생각만 하라고 해서 일주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찰의 시작이고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게 아마 다 있을 건데 여러분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무슨 문이 있어요? 현관문. 현관문. 현관문이 하죠. 현관은 불교 용어입니다. 현관문이요? 큰 절은 일주문이고 큰 절이 아닌 작은 절들은 일주문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절에 들어오는 공간의 문은 현관이라고 부릅니다. 현관은 불교의 깊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이제 실현하고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현관입니다. 현관, 이거 불교 용어였구나. 근데 이제 낙산사에 특이한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홍예문. 무지개 홍자, 무지개 예자, 무지개 모양의 문이다. 성벽 아닙니까? 성벽 같죠? 네. 맞습니다. 세조 13년에 세조가 낙산사를 방문할 때 지은 겁니다. 근데 진짜 성곽처럼 짓습니다. 왕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뭘 해? 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호해요. 보호해야 되니까. 지키는 의미가 강해서 성곽처럼 쌓지 않았을까? 실제로 낙산사 주변에는 성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담장 보이죠? 이 담장은 세조 13년에 별꽃무늬 담장이라고 이 담장 가운데 이게 화강석으로 별처럼 박아놨어요. 보통 대웅전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큰 사찰 가보시면 뻥 뚫혀 있지 여기만 딱 대웅전을 쌌어요 이렇게. 아. 그것도 담이 겹담입니다. 왕이 여기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스님 혹시 그 절 앞에 가면 가끔 무서우신 아, 분들이 계시기도 하신다는데 혹시 그분들은 사천왕. 아.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저 제일 오른편에 있는 저분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이라는 분인데요. 눈이 큰 수호신 광목 넓을광천 눈목자.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여의주입니다. 이분은 부하가 누구냐? 용이에요. 멋이라는 게 폭발한다. 이분은 다문천왕 북쪽. 이분들도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이라고요. 이 사천왕은 고성양양 산불에도 유일하게 타지 않았습니다. 저거만 탔어요? 다 탔는데 사천왕 문만 비켜갑니다. 불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진짜 이왕 지키면 다 지키지 자기 문만 지켰다고. 자기만. 그렇게 야단을 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뒤를 가시면 야단을 못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천왕문을 지나면 이제 대부분 금당이라고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 나옵니다. 자, 제가 찍었습니다. 원통보전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구의 명패에 딱 보면 여기 집주인은 누구시다. 아, 어떤 부처님이 계시는 그렇죠. 이름이 차찰에 가시면 대웅전,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대요. 미타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 약사전, 약서유르 부처님이 계신 곳.
원통 보전은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곳을 원통전 그리고 원통 보전. 그게 관세음 보살님이시군요.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눈으로 보듯이 본다는 뜻이에요. 중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소원을 눈으로 보듯이 깨달음 얻으신 분이다라고 해서 원통 보전이라고 합니다. 아.